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6월 19일 목요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입니다. 이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가 공중의 권세를 잡았죠? 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힘, 누구에게 줬냐? 그렇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신앙의 여정,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던져야 할 질문 몇 가지가 있죠. 풀리지 않는 첫 번째가 뭐냐? 자살, 마약 중독,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왜 계속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생겨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질문, 그렇죠?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둘째는 뭐냐? 무당, 또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인, 신병들 있죠. 또 우상 숭배와 정신 질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겠냐? 셋째, 강대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힘만 생기면 전쟁을 일으키고 약소국은 결국 노예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노예로 만드는 거죠. 지금은 이제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기보다도 결국 이 경제, 인재 전쟁, 경제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뭐 해버립니까? 장악해 버립니다. 소위 자원 전쟁이래요. 자원 전쟁. 어느 나라가 자원이 많냐, 지하에 엄청난 많은 자원들이 묻혀 있냐, 이걸 보고 뭐합니까? 모든 관계를 설정하고, 그렇죠? 또 막 이 모임들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패권 다툼을 계속 사실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다시피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들, 직접 물리적인 전쟁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실제적인 그런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위에 있느냐, 이것 따라서 또 나라들마다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자기의 이익권 따라서 이렇게 붙고 저리 붙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고로 하여튼 이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이 시대에는 전체가 다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그 나라만 피해를 당하는 게 주변 나라까지 확전이 돼가지고 세계 3차 대전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확전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위험의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넷째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들을 살려야 되는 기독교는 왜 힘이 없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들에게 답을 못 주는가? 과학과 의술, 신학은 발전하는데 왜 영적 문제와 정신질환자는 급증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는 왜 문을 닫아가고 있는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죠. 교회가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주기는 고상하고 문을 닫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유럽은 문 다 닫았고요. 미국도 닫아가고 있고 이게 지금 한국도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춰서 계속 많은 사람 현장을 향해서 그리고 답을 주는 그 교회를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죠. 숫자가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죠? 어떤 막 인물들이 엘리트가 중요하지도 않고 답 없으면 엘리트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리고 권력자가 무슨 아무 산업이 무슨 소용이 다 재진됐을 건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한 교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고 한 단체 이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에 계속 있죠. 힘이 없으니까 결국 뭐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 힘이 없으면 밀리게 돼 있고 당하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해서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 뿌리 깊은 체질로 인해서 나는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중간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 터지면은 그게 딱 우리가 잡혀버리잖아요. 무력화돼 버리는 문제 앞에서는 무능력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근한 일 어제도 우리 인하대 병원 갔다 나오면서 그 잠깐 이렇게 만났던 그분 그렇죠. 그분도 보니까 이렇게 보기는 성격이 굉장히 사람이 멋져요. 굉장히 사람이 화끈하고 굉장히 멋진 사람인데 그 분도 보니까 아픔이 있더라고. 이게 뭐든지 우리 사람들은요 껍데기 바꾸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뭐라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여기 뭐냐지 인천 제철을 다녔던 분이신데 인천 단체는 돈도 잘 벌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결국 자기 부인 되시는 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의사를 잘 만나야 돼. 이 돌팔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그 관절이 빠져갖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소아마비라 이 한의사가 진단하는 바람에 그걸 가만 방치해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게 관절이 빠져서 이렇게 다리를 쓰지를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옛날에는 뭐 병원이 있었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 그 한약방에 가가지고 그 진단을 받아보니까 그 소아마비라 이렇게 진단해가지고 아예 치료를 안 한 거지 그냥 놔둬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고관절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성장해 놓으니까 피가 전달 안 되니까 당연히 무릎이 안 자라지요. 상체는 큰데 한쪽 다리는 완전히 그냥 어린 아이가 돼버리는 게 완전히 이게 이제 바보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 난중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누가 소아마비라고 하더냐고 의사가 막 대노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쫓아갔더니만 죽어버렸더래. 죽어버렸더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이야 병 앞에서는 아무리 돈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가 없고 남편도 안 해도 아무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지.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 내가 그 말에서 내가 바로 물고 들어갔죠. 맞습니다, 사장님.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부모의 한계, 내 자녀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렇죠. 뭐라도 그냥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으면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럼 내가 죽는다고 자녀가 살아납니까? 내가 아프다고 자녀가 대신 치료가 됩니까? 아니죠. 내가 아프다고 부인을 내가 살릴 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뭐 굉장히 사람 준비된 분이라 하나님을 자기가 믿으려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니까 찾아갔는데 그렇죠. 그것도 큰 실수한 거지. 정상적으로는 자기가 못 가게 했더래. 그래서 술을 이파이 먹고 그래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 저기 교회 가자 그래서 따라갔더니 술 먹고 따라갔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이제 졸음밖에 안 오더래. 자기가 술 기운에도 졸음받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헌금 주머니를 돌리길래 그냥 그날 자기가 월급을 탔는데 월급을 다 내버렸대. 그냥 술 뭣도 모르고 그냥 내라 그러니까 그냥 봉투에 내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엄청 많이 이렇게 구사를 다시는 교회를 가지 마라.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되면 가서 달라 그러지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벌줄까 싶어서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 뒤부터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절대 교회 가지 말아라. 아무나 교회 가지 말아라. 어쩌다 이렇게 자기 이제 부인의 아픔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치료해 보려고 나름대로 막 여러 아마 교회를 가보려고 했는데도 하도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가지도 않고 이제 마음속에 준비된 사람.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지금 24일 날 이제 인하대병원에 아마 그 치료를 예약해놨는데 부인은 가기 싫다 그러는데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기도하십시다 아니야 기약.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아주 사람이 굉장히 사람이 멋져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장대 아파트 살았다는 거라. 그 잘한다는 거라. 제가 꼭 가겠습니다. 예. 잠깐 오시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답을 주면요 사람들은 뭐하게 탁 휘어잡게 돼 있습니다. 답을 주면 탁 붙잡게 돼 있다니까. 그렇죠. 왜? 그토록 찾고 찾았던 답을 자기가 딱 들었거든. 그게 너무나 뭐라요? 이분이 굉장히 사실 주변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혀 의식하지도 않아요. 의식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죠? 그렇죠. 완전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살려내야지요.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진단해 놨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 그랬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 믿는데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믿는 거지. 사실 그건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안내를 쪼개.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막 이렇게 내달리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딱 길을 제시하니까 바로 그냥 너무 쉽네요. 너무 쉽대. 쉽지 어렵지 않지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말 안 해줘가지고 계속 구원받을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구원자를 보내준 겁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답을 찾고 있었던 분들이 바로 알아듣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참된 이 구원의 축복들을 바로 알고 우리가 누려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우리에게 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잘못 각인 뿌리 체질로 가득 찼던 우리에게 계속 뜯어내는 작업을 했어요. 감람산에서는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그랬죠. 미션을 줬어요. 미션을. 망대를 바꾸라 그래요. 미션. 어떤 미션?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감람산의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중요한 거. 그렇죠. 마가 다락방 10일의 체험을 통해서 마가 다락 미래 언약이잖아요. 성령세례 임할 거다. 기다리라. 체험을 통해 예배가 살아나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말씀이 그렇죠. 성취되는 그 응답들을 확인한 거죠. 이게 초대 교회입니다. 이때부터 현장이 보이고 24, 25 영원히 계속 24 기도할 수밖에 없는 24 말씀의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24 계속 전도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 참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참된 증거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 문제와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끝났다 그러니까 난 덜 끝났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지금 바로 구원을 받고 이분은 이제 교회를 가야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간다는 거라.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오늘 이 자리에 당장 구원받습니다. 그러는가요? 이렇게 순수한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 해방이고 그토록 풀리지 않았던 그 궁금증들이 이제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깨달아져요.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죽어 있는데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세 번째 참된 능력의 증거.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능력의 망대를 갖춰야 된다. 이 능력의
시스템들을 딱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뭘 나타내고 간증하고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분명한 뭐가 그렇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안 나타나?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악령이 세력이 버팁니까? 지금 붙들어 싸고 나가야지. 우리는 전문성 100%, 현장성 100%, 시스템 100%를 준비해서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가 살려내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뭡니까?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사고당하게, 때로는 하나님 문을 닫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게도 하고, 때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뭐하도록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근본이 안 되니 어떻게 축복을 줍니까? 근본적인 부분이 터트려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해결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깨달으면 문제를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못 깨닫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사건과 문제를 허락해 주잖아요.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인생 도전을 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기도처를 딱 기도 망대 세우고 기도처를 세우고 말씀의 망대 계속 말씀을 그렇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계속 포럼하고 계속 녹취하는 나만의 시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왜? 각인 바꾸는 방법입니다. 전도 매일마다 하는 만남을 주잖아요. 그 만남을 뭘로 축복으로 바꾸가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가야 됩니다. 수많은 만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라고. 살리라고 하나님 만남을 주는데 엉뚱한 소리 다 하고 사이다나 끄다다녀. 그러니까 사실은 별 볼 일이 없는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1절 10절에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리스도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불신자는 100% 사탄이 지금 사탄이 잡혀 있고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이 본질상 진노자입니다. 문제와 사건 계속 개인 가정 가문에 막 터지는 거라. 특히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봐보세요. 편할 날이 없어요. 계속 박살이 나는 겁니다. 깨닫는 순간에 모든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랍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 이게 우리 인생을 눈에 보이지 않게 딱 장악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이 원수 마귀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게 줘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이 권세를 줘서 뭐 할 수 있도록 결박시킬 수 있도록 우리 특권을 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 우리 가정을 안 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여 자녀가 안 되게 하고 남편이 안 되게 하고 아내가 안 되게 하고 모든 업이 안 되게 방해하는 이 원수 마귀가 있다니까. 이게 느껴져야 뭐가? 기도가 사실적인 기도가 나갑니다. 이게 느껴져야 사실적인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가 됩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선포되는 그날부터 어때요? 완전히 승리의 놀라운 시작이 돼 가는 거죠. 오늘도 이 사실을 든든히 붙잡고 하루를 출발하기 앞서서 뭘 결박시키라. 현장을 묶고 있고 산업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을 묶고 있는 남편을 묶고 있고 아내를 묶고 자녀들 부모를 묶고 있는 흑암 권세를 결박을 시키고 하루를 출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없는 증거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출발하기에 앞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고 또 신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누가 함께하는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글로벌 제작계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사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가정의 선교사요 직장의 선교사요 산업의 선교사요 모든 학교의 선교사요 지역의 선교사 만남의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하나님이 앞서 보내사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결박시키사 오늘도 하나님이 가정 속에 현장 속에 만남 속에 예배는 응답들을 오늘도 찾아내는 그래서 빛의 실제적인 성전을 세워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